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오늘 우리 김태희 성도님 오늘 읽을 차례죠. 네. 네,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에 놓쳤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배가 부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헬라 말로 적어놓은 것을 우리나라 말로 한번 제가 해석을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다. 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그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뜻을 갈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늘 갈망하고 늘 목말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자고, 또 그렇게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사람한테는 우리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 주실 것이다. 늘 만족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의겠죠. 의. 이 의가 도대체 뭘까? 이 의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는 히브리적 배경으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 유대인적 사고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런데 이 단어가 헬라적 의미로, 헬라니즘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공정하고 올바름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고, 또 헬라니즘 관점에서 보면은 공정하고 올바른 관계, 공정하고 올바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신학이라는 학문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의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주시는,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됐죠. 그런데 이것을 의롭다 칭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칭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의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신학적으로는 칭의, 하나님께서 어렵다, 어렵게 여기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학적으로 의가 어떤 게 의냐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느냐 하면은 성화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화라 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의 신학적인 의는 성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의로운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양육해 주시고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바탕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렵게 여기신 것을 통하여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내가 칭의를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늘 성화되는 삶, 늘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내 인생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이 상태를 어려운 상태라 하는데, 이러한 어려운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른 그런 갈급한 갈망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결국은 무엇으로부터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로 통하여서 나타날까요? 십자가. 그렇지, 십자가의 십자가. 하여튼 제가 질문을 하면 거의 한 8, 90%는 그냥 십자가 이래 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의가, 이 땅에 있어서 의가, 하나님의 의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은 모든 죄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원수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라고 볼 수도 없고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십자가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십자가를 가지고 오신 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그 의가 십자가로 통하여서 썩어서 죽음으로 통하여 그 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폭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의인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너희는 하나님 되었으며 깨닫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지우쳐 함께 살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를 만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뭐 18절까지 쭉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전적인 모든 것이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 십자가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어렵다 어린 자들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인진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나게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어렵다 하십니다. 하심을 아멘. 지금 우리 성도인들은 다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을 제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깊이 깨닫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는 의가 하나도 없는데 이 땅에서 의가 나타나려면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십자가로 통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하여 죄의 모든 것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것은 죄값을 치루었다라는 겁니다. 죄값을 치룬 게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를 입었다? 어렵다 하심을 입었다. 이게 의가 되었다. 칭의가 되었다. 어렵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십자가는 화목 제물입니다. 화목 제물. 그 십자가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귀하고 놀라운 사건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보면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자. 좀 더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의가 된 이 사건에 대한 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상 십자가의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하나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매우 준비되고 또한 우리는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자, 오늘 여기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게 되고, 이거는 무슨 일입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무조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렇지, 십자가라고. 이거를 예수는 범죄한 우리 때문에 내어줬다. 십자가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 살아났다는 건 뭡니까? 부활. 그렇지, 부활. 바로 그거라. 그러니까 이 어려움은 십자가만 이야기해서 안 되고 뭐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부활까지 이야기를 해야 돼. 할렐루야. 이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부활은 죄에 대한 값을 완전히 다 치루었다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아멘.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는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는 그 배부름의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린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이 말이 참 재밌는 게 이 동사가 모두 현재 분사로 써져 있답니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지속적인 상태, 반복적인 갈망함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내가 한때 의에 줄이고 또 한때 목말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계속 줄이고 계속 목마르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게 제 윤치영 목사 입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메시지가 여러분 어떤 메시지냐면은 십자가 메시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 메시지를 제가 계속 할 수 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왜 큰 축복이냐?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전하서나 십자가의 이 귀하고 놀라운 사랑, 십자가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굶주리고 매일같이 목마른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도 지속적인 것이고 애통한 자도 지속적으로 애통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갈망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갈급하고 갈망하면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성이 언젠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갈망하면 이 재성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옛사람, 여러분 옛 관습이 이 은혜를 계속 갈망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생각을 하면 이게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 주위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사랑하기가 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계속 갈망하고 치우면 여러분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에 여러분,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의에 배부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에 만족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의에 배부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의로 충만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복 받은 자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은혜에 늘 줄이고 늘 목마르려면은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 아멘.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십자가에 대한 귀하고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은혜로 저에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평강,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주는 진정한 배부름이 여러분들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이 새벽 기도, 이 새벽에 여러분 정말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만 귀하고 소중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윤채영 목사, 저희한테도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느낀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많이 저 스스로의 내면 세계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참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배부름을 가지기를 바라고 성령님의 임재로 여러분이 체험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고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학자 존 칼빈은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며 십자가의 그 의를 갈망하는 상태 자체가 이미 은혜를 입은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의에 줄인 자는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서 의를 찾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다. 참 멋진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의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으로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지도 말고 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에서 의가 만들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거 한번 질문하는데 요거 맞추는 분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십자가의 도 살려내심하고 주가 서시기에 따라 이 두 중에 하나를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는 분은 이 선물을 할게요. 그러니까 답을 맞추는 분은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생명나무 그리고 수많은 과실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금지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을까요? 어저께 제가 설교 가운데서 그걸 먹는 날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마귀가 유혹을 해서
그걸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선악 과를 먹지 말라 했을까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먹지 말라 했을까?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고. 김미수입니다. 예, 김미순 권사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자기의 의가 나타나. 자, 이름을 이야기하고. 임의라 자기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왜 자기의 의가 나타납니까?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아직 이해를 잘 못하고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명신. 예, 김명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내가 마음대로 하지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규율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을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에덴 동산에 자기가 선택하는 거를 자기가 죄를 선택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하지 않게 선악간을 중앙에 두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한순옥이요. 예, 한순호. 예, 권사님.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과의 경계선 아닐까요? 아닙니다. 다 비슷한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오늘 이 본문과 관계된 답을 하면 좋은데 힌트. 제일 비슷하게 이야기하신 분이 임이랑 집사님인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답에 대한 유추가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좀 틀렸다. 예,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이걸 먹으면은 내가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근데 선과 악을 기준을 세우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나오는 의가 요거는 옳다 하면 옳은 거고 요거는 틀리다 하면 틀리다는 거라.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안에 대부분 다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맞아. 이거는 아니야. 저 집사님은 맞아. 저 집사님은 잘못됐어. 라고 판단하는 내 의가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선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사람 좀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번 토해내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가시에 눌리고 자꾸만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함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옳다는 그 자기 의로 인해서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십자가로 통하여 나오는 의만 온전한 의고 십자가로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만이 우리가 진짜 완벽하게 그걸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로 나타나는 이 의는요 뭐와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은혜와 진리로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뭐를 가지고 오셨는가 하면 십자가를 갖고 오셨는데 의를 갖고 오셨는데 그 의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는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하는 게 의입니다.
그런데 이 의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내 안에서 선과 악이 구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내 안에서 선과 악을 내 의로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이걸 먹지 마라 이야기인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로서 선과 악을 내 의로서 판단을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을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과 악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 알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로부터 나온 십자가의 정신인 진리와 은혜로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지 이게 선과 악을 제대로 판단하는 거다. 근데 내 생각하고 있는 나의 의로서 판단을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고 그것을 누가 원하느냐면 마귀가 원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마귀가 계속해서 먹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해라 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작전을 짜고 그렇게 하게 망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제가 아침에 또 흥분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제일 하지 말라고 제일 먼저 말씀한 게 바로 뭔가 하면 선악과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네.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너무 많아. 오늘 여러분 이 선악과 좀 먹은 선악과 좀 깨내십시오. 하십시오. 하나님 이 선악과 먹은 이거 좀 뜯어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예수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서 은혜로 판단하게 하시고 진리로 판단하게 하시고 은혜로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시고 진리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의에 대해서 오늘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여러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네가 그걸 먹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마라. 구별하지 마라. 선과 악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나만이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선이고 내가 악이다 하면 악이다. 너희가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 십자가로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구별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이 선악과를 먹어서 이 선악과로 통하여 나타나는 이 독소에 잡혀있는 자들을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선악을 조장하고 그 유혹에 빠진 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곳에서 나올지어다. 나올지어다. 마귀는 이것을 알기에 한사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이게 했습니다. 한사코 이걸 좀 먹어라.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다.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를 갖게 하는 그 역사를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마귀의 유혹에서 하나님 우리가 해방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큰 은혜로 다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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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마이크를 켜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혹시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나의 의해서 사람들을 선하다, 악하다, 잘못됐다, 잘한다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 먹은 선악과가 토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진리가 나의 기준이 되게 하고 나의 판단의 스탠다드가 되게 역사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마이크를 켜시고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